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과 다음 주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려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받게 되는데요. 그 믿음 그리고 구원은 뭘 말하는지,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분의 우리와 연결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두 주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대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왜곡된 모습을 갖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바라기는 이제 바른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로서는요,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구약에 대하여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구약 성경의 율법에 가명한 대로 그대로 산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넘겨줬죠? 바로 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려는 일, 영혼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처럼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불과 5일 전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 얘기가 예루살렘 성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객들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요, 그 왔던 유대인들 모두에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이 모두에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모두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양탄자를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양탄자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굴렀는데요, 그 발 구름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예루살렘 성이요,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 원어의 의미가요,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광하고 받아들였는지 환영했는지 상상이 되죠? 근데 여러분, 불과 5일 후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5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이 틀렸음을 인식하자.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그들이 확인하자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치유의 사역들을 몸소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처럼 왜곡된 모습으로 이해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본 적 없지요? 예수님 말씀 들은 적 없지요? 예수님 행하신 것 경험한 적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바로 믿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전화 통화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예, 오직 성경입니다. 자, 뭐라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초월했다는 건요, 차원이 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요, 이해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 예배당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저 지구 반대편 미국 땅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초월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그분을 찾아가서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을 알려고 해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지금 여러분 암 발생 확률이요 33%를 넘었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가 그 검진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지 않고 고쳐진다 그래요. 그걸 발견하는 게 늘은 다음에 그 전에는 한 24% 발견했는데 지금은 33%까지 확 뛰었답니다. 그래서 막 수술해라, 항암 치료 받아라, 그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3%면요 3명 중 1명이에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10명 넘는 분이 암에 걸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내 몸속에 있는 생기는 병이지만 내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요. 내가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아는 것이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 볼 수 없습니다. 아주 큰 것 볼 수 없습니다. 소리도 다 듣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한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아시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뭐와 같은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하여 해박하게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진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겠다, 그분을 따르겠다 하면서 혹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계시고 성경을 읽지 않고 계시고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 맞습니까? 과연 제대로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무리들과 다르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을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혹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지만 여러분에게 때로는요, 어쩌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성경에 잘못된 것을 가르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확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분별해 내실 정도로 여러분이 성경에 해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그것이 누구의 복이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다음에 나를 아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만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사시사철을 쫓아 철을 따라 과실을 풍성히 맺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아직은 우리 교회를 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보면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연약함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냥 몇 구절 암송해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게 그런갑다 쓱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여러분, 삶의 말씀의 기준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한다, 이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해서 낫는 것, 혹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요, 여러분 이거 기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여기 안고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걸 강아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야, 뽀삐야, 이 마이크에다 대고 내가 얘기하면 저 멀리 있는 분도 내 말이 들린다? 이 마이크를 끄면 요 앞에 계신 분만 들리지만 저 멀리까지 들려. 그러면서 이 마이크는 저 뒤에서 앰프를 조절하고 키면 이렇게 좋은 소리로 들린단다. 설명해줘요. 여러분, 강아지한테 몇 번 정도 설명하면 얘도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몇 번 정도 하면 되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걸 멍멍이 소리라 그러죠?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큽니까? 우리하고 피조물인 우리하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하고 차이가 큽니까? 후자가 훨씬 큰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요,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했지요. 홍해를 건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열재앙,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시내산에 갔어요. 근데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요,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뭘로만 보였냐? 우레와 큰 번개 소리로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평안한 길, 이 세상의 세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그 여리고 성 앞에 섰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시잖아요. 그죠? 너는 저기에 분명히 보면요, 적군이 가득 찬 무서운 성읍이 있어요. 저들은 무기도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광야를 걸어와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이제부터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러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싸워라. 그거 아니었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딱 하나였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성경 읽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 배가 부르냐. 아니요, 떡이 나옵니다. 살 길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이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 또 있는 말씀은 여러분 꼭 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 뭐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짐이 없을 수 없어요.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걸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을 보지 않냔 말이에요. 왜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요,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쓸 때 나이가요 8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80대 중반에서 90대 사이에 있는 분 여러분 계세요? 얼마나 계실까요? 몇 분 안 되시죠? 우리 최재영 권사님, 네, 그 밑에는 다 이 사도 요한보다 아우 되시지요? 네? 맞죠?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그 공생에, 예수님 공생에 지냈던 것이요 50년 전, 6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50년 전, 6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읽어도 감동이 되도록 성령의 감동 아래, 조명 아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장을 읽게 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나이가 들어도 이 총명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함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도 요한은 그럴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소원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그 태초에 그러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요, 이 태초는 다른 태초입니다. 우리말로는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기 똑같이 태초라고 썼지만요, 원어상 의미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점인 태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작점에 천지를 지으셨다. 그게 태초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태초는요, 그 창조하신 그 태초보다 훨씬 전 태초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 그 앞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아주 아득한 그 옛날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던 그 태초,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 이거는요, 이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시면 딱 맞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바꾸니까 다 어떻죠? 내용이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태초부터 만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존재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어떤 것이든 영원한 건 없거든요. 다 무한하단 말이에요. 다 끝이 있고요,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면요,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그냥 허무하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속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영혼을 살고 싶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께 이룰 수 있고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요, 이 원어에는 보면은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의미한다. 의역으로서 예수님인 걸 알아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원어로는 로고스라 그래서 그 로고스는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어떤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말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왜 진리이고 또 이렇게 이치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면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신데 진리라고 말하냐? 이걸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에 선비가 있어요. 선비가. 그리고 이쪽에는요, 어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진리, 기준이 없으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선비가 보기에 이 어부가요,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비가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아니, 열심히 학문을 닦고 실력을 갖춰서 출세하고 노력해야지, 저렇게 한가롭게 저기 물고기나 잡고 낚시하고 있어? 이 사람 눈에 보기에 어부가 어떻죠? 한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부는 뭐 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부니까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근데 어부의 입장에서 선비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어부는 생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가 선비를 보니까요, 저기 대청마루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앉아가고 서책이나 이렇게 슬쩍 이렇게 넘기고 앉아서 책이나 하늘천 따지 거무려 누렁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부가 보기에 이 선비는 어떻죠? 또 한심하고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먹고 살 호고지책해야지,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둘 다 원래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상대를 바라볼 때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둘 다 서로 틀려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왜 예수님을 로고스, 진리라고 표현했냐 하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죠? 가만 보니까 뭐예요? 돈입니다, 여러분. 그 일하면 돈이 돼? 그 일하면 밥이 나와? 여러분, 얼마 전에도 예전에 모 대기업 회장님 부잣집 아들집 부잣집인가 뭐였지, 드라마 제목이 재벌집 아들인가 뭐 이래갖고 여러분들도 드라마 잘 안 보시는구나. 예? 그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그 재벌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돈이 내나?
진짜 안 보셨어요? 안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 보셨어요? 그거 하면 돈이 되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그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거 하면 돈이 되냐? 그거 하면 내가 행복하냐? 그거 하면 내게 유익이냐? 이거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보면 다른 건 모든 게 다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헛되고 망할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수요 예배 때 같은데 예를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아주 그냥 골목대장 비슷하게 해갖고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잘 놀았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땅 따먹기 같은 거,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제가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잘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 말인데 좀 믿어주세요. 네?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에 가면요 여러분 깡통이 여러 개 있었어요. 구슬깔통, 동그란 딱지 땅통, 네모난 딱지 박스 이런 거 쌓아놨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저 제 말 잘 듣고 나와서 언제 놀자 뭐하고 놀자 말 잘 들으면 그걸 좀 주고요. 제가 그때부터 권력의 맛을 알았다니까요. 네? 뭘 좀 주워주면 제 말 잘 듣는 걸 알아가지고 딱지 좀 주고 구슬 야 너 갖고 싶어? 좀 가져가. 그리고 이거 하고 놀자. 제 말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네? 제가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쏘고시면 안 돼요. 말씀만 따라야지. 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그 딱지하고 구슬 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그거 여러분 얼마나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아들들 줄 것도 없어요. 왜요? 지금 나이 돼 보니까 언젠가부터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맞지요?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권세를 누렸던 것, 부자였던 것,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던 것, 쾌락을 많이 누렸던 것, 그거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한낱 물거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비눗방울 이렇게 물거품 이렇게 비눗방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색 찬란하고 무지개 빛이 나고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그거 톡 터뜨리면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120년입니다. 그 모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흔들림 없이 지탱할 것은요 오직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따를 때에만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 헛된 것 되지 않음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생사와 복을 허락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지 않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친정하신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진리에 붙들림 바 될 때만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오늘도 이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할 거예요. 제가 지금 1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아까 1절 말씀, 진리, 그 다음에 2절은요 1절에 강조해서 반복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생명이시라 그러고 예수님을 빛이라 그러고 빛이 어둠에 비쳐서 우리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여기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는요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빛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말이에요. 예?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세상은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진리가 아닌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시간이 거듭될수록 역사가 흘러갈수록 점점 저 세계가요 갈등과 이 반목의 대립 속에 살아가죠. 그죠? 예? 우리나라도 보면 그 여당과 야당이 과거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막 대통령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여당도 야당도 서로 그렇게 막 어떻게 저렇게까지 금도라는 게 없어졌어요. 이 정도 선에서 하고 타협을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의료 파업 보십시오. 환자가 적당한 진료를 받지 못해서 길거리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기사에 본 적 있으시죠? 그러고 있는데도 저러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찾는 그 바른 기준이 없다 보면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이 모든 인류는요 고통과 한숨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재해 기후 이 현상도요 다 어디서 왔냐? 이 진리를 떠나면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일에 깨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나침반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길을 찾아갈 때 모르는 길 찾아가면 요새는 아주 편한 도구가 있죠. 뭐 보고 따라가요? 내비게이션 따라가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를 따르면 그 끝에 있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걸 주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못 알아보니까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 구약시대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1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셔도 따르지 않으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사랑에 여러분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어둠에 치우치지 않고 죄에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의 결국에 허망한 길에 이르지 않게 하는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요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따르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힘써 배우고 사도 요한과 같이 나이가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 생명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일어서서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